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 질문을 좀 바꿔보면 하나님은 왜 요한과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을 사용하셨을까?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누구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누굴까? 성경에 보면 수많은 인물들이 나와요. 그 인물들을 둘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쓰는 사람.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버리는 사람. 다윗은 하나님이 쓰는 사람. 결과적으로 사울은 하나님이 버리는 사람.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가 버림당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왜 그 조건이 뭘까? 그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고 어떤 사람은 버리실까?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뭐지? 궁금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참 좋을 텐데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한다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감은 잡고 알기는 해요.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할 때 우리가 너무나 멀리 가고 또 그것이 고통스럽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자원하지 않고 도망가는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 앞에 왔다가 하나님의 부름 받았다가 아이고 안 되겠습니다 하고 도망간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저보고 사람을 쓰라고 한다면 누구를 쓸까? 기본적으로 사람들은 어때요? 능력 있는 사람, 재주가 있는 사람, 성격이 좋은 사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누구나 다 쓰기를 원하죠. 왜냐하면 그것이 내게도 도움이 되고 또 나도 편안하고 또 일도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쓰기를 원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능력 있는 사람을 썼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능력 있는 사람을 사용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다 능력 있는 사람이냐?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럼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은 누굴까? 능력이 있든 없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것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또 질문할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쓰실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야고보 또 베드로,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 특별히 두 사람은 누구보다도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순종했던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 이 야고보는 칼로 죽임을 당했어요.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나중에는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썼는데 결과적으로는 왜 인생이 이렇게 비참한 말로를 맞이할까? 그럼 그 죽음이 그것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마지막 결과일까? 물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좀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좀 멋지게 사용하시지 왜 이렇게 결말에 슬픔을 당하고 결말에 안 좋은 모습으로 생을 마감하게 할까? 좀 포장도 하고 멋있게 하고 야, 역시 하나님이 사용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굉장히 멋있다, 좋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너도 나도 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지 이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몰려온다고 한다면 그게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의 결과가 아름답고 좋은 것도 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야고보와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한 자의 결과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끔찍한 결과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패한 인생일까?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죠. 그들의 말로가 남들을 눈에 볼 때는 비참하고 굉장히 힘든 그런 과정이지만 지난 수천 년 동안 이 야고보와 이 베드로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많은 도전을 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 주었다. 성경은, 기독교 서적들은 그렇게 많은 학자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전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베드로는 누가 보더라도 모범적인 신앙의 삶을 산 사람들이다. 모든 성도들에게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의 삶은 굉장히 가치 있고 중요한 삶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자, 야고보. 이 야고보는 헤롯, 우리가 성경에 나와요. 아그리빠, 그 왕에 의해서 칼로 죽임을 당했잖아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야고보는 그렇게 두각되는 그런 제자는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야고보에 대해서 얼마나 기록되어 있는가? 야고보가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뛰어났고 훌륭했다, 그렇게 평가하는 것들이 있는가? 거의 사실 없어요. 눈에 띄는 인물이 아니에요. 야고보는 예수님께 꾸중도 많이 들었고 또 다른 제자들의 분노를 사기도 하죠. 왜? 더 자기의 욕심들을 나타내기 때문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우리가 그렇게 하겠다, 그래가지고 꾸중받는, 또 다른 제자들에게 분노를 사게 하는 그런 인물이었죠.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야고보는 그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비중이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12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하는 그런 제자가 되었어요. 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그의 형제 요한과 함께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의 아버지는 세베대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 세베대는 어떤 사람이냐? 나름대로 부자예요. 이 야고보와 그의 형 요한, 그의 아버지 세베대는 부자라고. 어느 정도 부자냐? 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나름대로 그 당시 굉장히 부자죠. 가정에 종을 두고 살 만큼 부자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 입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아도 모든 부와 또 모든 앞의 미래가 보장된 아주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집안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아버지의 배도 다 받을 수 있고 또 아버지의 재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평안하고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야고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배를 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제자였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자신의 형 요한 때문에 더 그래요. 야고보와 요한, 그런데 요한이 형인데 이 요한은 많은 두드러짐을 받아요. 많은 영향력을 끼쳐요. 그죠? 그 자기의 형 요한의 그늘에 가려져서 야고보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는 거예요.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비중이 없는 그런 삶,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야고보에 대해서 안타까울 정도로 굉장히 적은 기록이 나타나 있어요. 자기 형 요한에 대해서는 더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호칭할 때도 요한과 야고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야고보의 이름을 아예 쓰지도 않고 요한의 형제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야고보 혼자 기록된 것은 사도행전 12장 2절 순교 이야기가 등장할 때 야고보라는 이름이 단독으로 나왔지, 언제나 형의 이름에 갇히든지 형의 이름이 앞서 나오고 뒤에 하든지, 아무튼 야고보라는 이름 자체는 성경에 기록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사람. 그리고 야고보는
자기의 형이었던 요한과 함께 아주 다혈질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죠. 한 번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다가 예수님을 비롯한 제자들이 쉴 곳을 요청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보기 좋게 거절당하는 일이 생겼죠. 그때 다혈질 성격의 이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들을 멸하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감히 우리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불을 내려서 그냥 멸망시켜버리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죠.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해서 야고보는 사마리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어디 있느냐? 사도행전 8장 2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5절.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 두 사도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야고보예요. 전생에 의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체험한 이후에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12제자전이라는 그 책에 보면 바로 야고보가 주님의 그 명령대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런 기록들이 있어요. 그리고 여러 곳에 기독교 학자들을 통해서 야고보에 대한 기록들이 조금씩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스페인에 가서 오랫동안 머물면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였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 문헌들이 나중에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이런 야고보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지중해까지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의 희생, 누군가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이 그 지역을 뛰어넘어서 다른 지역에까지 갈 수 있었다, 그런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본다면 그가 성격이 급한 것, 이것이 단순히 나쁜 것은 아니라 이 성격이 급한 것 때문에 오히려 말씀에 빨리 순종함으로 다른 지역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도 발휘하게 된 거죠. 한국 사람들이 늘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의 특징을 얘기하라 그러면 뭐라 그래요? 빨리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빨리가 나쁜 것이 아니라 빨리 바르게 하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빨리 하는데 이게 엉성하게 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빨리라는 이 좋은 조건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이 좋은 조건, 성격을 가지고 바르게 하면 훨씬 더 좋은 거죠. 이 야고보도 이 불같은 성격이 또 예수님한테 꾸중을 듣기도 하고 제자들에게 원성을 사기도 했지만 이런 불같은 성격 때문에 어떻게 해요? 빠르게 다른 지역에 가서 누구보다도 먼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했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갖고 있는 성격이 마냥 다 나쁜 것만은 아니다. 왜 그래?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그 모든 성격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유익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 그런 거죠.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 부름받고 주님과 함께 동행했지만 이렇게 12제자들 가운데서도 주목받지 못하고 예수님께 혼나기도 하고 또 동료들에게 원성을 사기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요한, 자기의 형 요한과 다른 제자들에 비하면 존재감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나는 있으라만한데 내가 제자 안 해도 되겠다, 나 그만두겠어, 그리고 그냥 포기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자신의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지만 신실하게 예수님의 제자로 끝까지 남아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굉장히 크게 쓰임받은 그런 기록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종종 그럴 수 있어요. 남들하고 비교했을 때 잘 주목받지 못하고, 남들보다 뛰어나지 못하고, 남들보다 잘하는 거 없고,
남들한테 칭찬받는 것도 없고, 내가 이럴 바에야 신앙생활 뭐하라냐, 내가 이럴 바에 뭐 교회에서 뭐하러 하냐,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종종 있을지 모르겠어요. 야고보 사도가 그런 존재였어요. 주목받지 못하고 늘 꾸지람 당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는 마지막에 누구보다도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마지막을 잘 장식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주목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기의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확장시키는 일을 맡기셨다. 그래서 야고보를 통해서 지중해를 뛰어넘어서 스페인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또 12제자 중에서도 가장 먼저, 어쩌면 성격이 가장 급하기 때문이라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하는, 그만큼 어떻게 해요?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또 오늘 본문 후반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헤롯 아그리빠 왕이 이 야고보를 죽이고 나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유대인들이 열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의 인기가 굉장히 높아져요.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빠 왕은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고자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야고보를 죽였는데도 이렇게 유대인들이 열광한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면 훨씬 더 내가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게 되고 이 왕의 자리는 더 많이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베드로를 잡지요.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3절까지,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오늘 본문 천천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그러니까 한번 야고보 죽이니까 이게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내가 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고 내 이 왕자리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겠는데, 자, 그러면 이것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할까? 이번엔 베드로를 죽이자. 베드로를 죽이면 더 많은 이익이 생기겠다. 이런 정치적인 자기의 이익적인 생각에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붙잡았죠. 그러니까 결국 야고보가 순교당한 이 모습을 바라보고 베드로가 붙잡혀 가니까 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야, 베드로 사도도 죽는 거, 지금 야고보도 죽었는데 베드로 사도까지 죽임을 당하면 우리 초대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하냐? 근심 걱정이 보통이 아니겠죠. 누가 보더라도 이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무조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야고보가 죽은 것처럼 베드로도 죽겠다,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기도합니다. 또 주변 사람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구해줬죠. 베드로는 자신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 기도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내가 수제자인데 내가 억울하지 않습니까? 내가 할 일이 많은데 자기의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그죠?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수제자 이 베드로, 그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로마에서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다, 그런 기록이 있죠. 그 죽음까지도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출신도 한번 더 살펴볼까요? 베드로 역시 갈릴리 벳세다 출신의 어부지요. 그의 아버지는 요한이에요. 그렇죠? 이 베드로 그의 형제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되죠. 그리고 이 베드로도 역시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을 쫓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갖고 있음을 여러 부분에서 보여줬죠.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천국의 열쇠를 내게 준다, 이 아주 놀라운 사랑을 또 특권을, 축복을 받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3번 부인해서 누구보다도 나락으로 떨어졌던 경험을 했던, 그래서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진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수제자 베드로도 순간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는 그런 모습들, 이걸 보면 우리가 아무리 작정하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 이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결과적으로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받음으로 예수님께서는 내 어린 양을 치라, 그래서 어린 양을 치라는 사명을 다시 받게 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신의 사명을 더 멋지게 마지막까지 펼쳐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들을 펼쳐가게 되죠. 소아시아 지역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예루살렘 지역, 유대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담당하기도 했어요. 전설에 의하면 이 베드로 사도는 네로 황제의 박해 기간, 대략 AD 65년에서 67년, 그때 이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어요. 로마에서 죽었다는 이야기는 전해지는데 어디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 순교에 대한 기록은 찾아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때 마지막 순교를 당할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냐, 나를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라,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죠. 한 글에 의하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베드로의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영광을 입었으니 내 머리는 땅을 가리키고 다리는 하늘을 향해야 마땅합니다. 나는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릴 자격이 없으니 십자가를 거꾸로 돌려서 내 머리가 땅으로 향하도록 매달아 주십시오. 나는 그리스도를 닮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달릴 수는 없습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린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 그림이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린 그림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거꾸로, 나는 주님을 닮아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겠습니다. 그죠? 십자가 고통도 어려운데 거꾸로 매달려 죽겠다고 하는 이 고백, 그죠? 이것은 죽음을 초월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순교는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21장 18절 19절에 보면 결국 예수님의 이 예언이 베드로의 순교를 통해서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지, 젊었을 때는 복음 전하러 네 마음대로 여기저기 뛰어다녔지만 마지막에는 네 마음대로 되지 못하고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고, 너희가 팔을 벌려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처럼 너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그런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 한다고 할 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종종 하게 돼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너는
너는 순종하고 있냐, 그런 거죠.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신다고요? 능력 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여러 가지 지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야고보가 베드로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갔듯이 주님의 말씀이 내게 우선적이라고 최종이라고, 그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겠나라고 고백하는 것.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순종이 뭘까요? 그럼 내가 겪고 있는 상황이 힘든 상황이든 아니든 어떤 상황이든지 그 상황 속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 바로 순종이에요. 상황이 어렵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삶은 내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복된 길이고 하나님이 명하신 길이 복된 길이다, 이것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가장 기본적이고 이상적인 길, 그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며 또 순종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린 이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안수립사님들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보더라도 너무너무 잘하고 계시고 너무너무 헌신적이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정말 좋은 안수립사님 덕분에 제가 참 행복하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열심히 잘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 이 고민을 우리는 늘 해야 돼요. 제가 이분의 책을 많이 갖고 있는데, 토니 에반스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쓴 책 중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먼저 교회 있을 때인가 아마 이 책을 가지고 이렇게 쭉 설교를 했던 것 같은데, 표지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일까? 토니 에반스, 흑인 목사님이신데 많은 도전을 주는 목사님이에요. 이 그리스도인의 삶, 저도 이 책을 갖고 있는데 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매우 거칠고 많은 것을 요구하는 남자와 결혼한 여성이 있어요. 그녀의 남편은 오늘 이 옷 빨리 다 다려놔, 빨리 다 세탁해, 맨날 그렇게 명령을 내려요. 매일 퇴근하자마자 저녁 먹을 수 있도록 곧바로 준비해, 이렇게 또 명령을 해요. 아내에게 요구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시간적 여유도 없어요. 그래서 결혼한 이 여인은 남편의 요구가 점점 심해져서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도 착한 아내는 남편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줘요. 그런데 남편을 위해서 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에 대해서 증오가 생겨요.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너무 힘들어요. 그러다 25년 살고 이 남편이 세상을 떠나게 돼요. 남편이 세상을 떠남으로 이 여인은 비참한 생애를 다 마감하고 이제 행복한 삶을 살게 돼요. 그리고 이 여인은 생각합니다. 내가 다시는 결혼하지 않겠다. 결혼 생활 25년 동안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가 2년 뒤에 아주 친절한 사람을 만나서 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돼요. 두 번째 맞은 남편은 자신에게 이거 하라 저거 해라 그렇게 요구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강요하지 않아요. 오히려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일생 가운데 너무너무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행복이 이런 거구나.
결혼 다시 잘했다. 너무너무 좋아요. 야, 이런 행복도 내 인생 가운데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어느 날 집안을 청소하다가 전 남편이 요구한 내용들이 적힌 메모지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 메모지를 읽는데 남편이 나에게 계속해서 요구하는 메모지들을 다 기록했는데 전 남편의 요구사항을 읽다가 자기도 모르게 웃고 있는 거예요.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전 남편이 자기에게 요구하고 있던 것, 지금 자기가 자기 남편에게 다 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자기 남편은 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달라진 거예요? 전 남편은 전 남편의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했던 거고, 지금은 어때요? 남편이 내게 요구도 하지 않고 너무나 잘해주니까 자발적으로 남편에게 해주는 거예요. 내용은 똑같아. 근데 억지로 하느냐, 자발적으로 하느냐, 이 두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어떻게 보면 전 남편보다도 지금 내 남편에게 해주는 것이 훨씬 더 많다고 느낄 정도라는 거예요. 그죠? 의무감으로 일하는 것과 즐겁게 일하는 차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순종이라는 것 마찬가지예요. 억지로 하면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기뻐하며 감사하며 자발적으로 하면 훨씬 더 쉽지요. 모험적인 순종은 강요나 협박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니까 내 마음속에 기쁨으로 열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강제적으로 어떤 것을 요구하고 행했던 그것보다 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참된 순종이 바로 이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성품,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이 뭐 대단하거나 특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저 평범하고 그저 아무런 두드러짐이 나타나지 않고 남들하고 비교해서 뛰어난 것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하고 상관없이 내 삶의 자리에서 묵묵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이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수집사 여러분, 지금까지 수고하고 헌신한 그 자리에서 더욱더 묵묵히,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에서 더 묵묵히 순종하는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고, 그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원민동교회 모든 성도들도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음에 감사하며, 강압이 아니라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인 헌신으로 순종으로 우리의 삶이 더 복되고 내 신앙생활이 어느 때보다도 가장 행복하다 스스로 고백하고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